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의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또한 이 땅과 이 민족을 놓고 특별히 여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살펴달라고 기도하고요. 땅 아울러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또한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서 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악한 모든 심령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땅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더욱 주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과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크나큰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아버지는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더더욱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생명 살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드려지며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파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야겠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나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존존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케 하심으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셔서 날마다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중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케 하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모든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이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에게 치료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학교 연원성행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지혜롭게 하셔서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그토록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바로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수번 다니거나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마음을 졸이며 허겁지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보호막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종류들을 다 언급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호와께서는 이 이상 더 줄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으로 바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얼무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한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절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에게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다윗은 신뢰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은 매우 큰 어려움 속에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할 만큼 다윗은 매우 위험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기 전까지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다음에 사울의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나라로 망명할 만큼 다른 나라로 도망간 것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목숨의 위험을,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언제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원수들에게서 피하는 것도 부르짖음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윗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원수들에 쫓길 때마다, 목숨이 그런 위태로울 때마다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의심과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엄습해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닐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쫓겨다녀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 그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다윗 안에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아닌 것이 아닌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이런 내외적인 그런 큰 도전에 맞서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훌륭하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모든 상황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과 함께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그런 마음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성전 밖에서도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만큼 다윗은 매우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지금 이 시간 큰 기쁨 중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크게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오늘 다윗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충만하게 바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다윗이 부르짖자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십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음을 또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보듯 온 만물을 통해 알 수 있을 만큼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산들이 요동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인해서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산불이 나고 화산이 터지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이 하늘을 뒤덮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크심을 또한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온 만물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의 이 질병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침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혹시나 소홀했던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세상을 알게 모르게 부러워했던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잠시 멈춤이랄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악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지금 세상이 요동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점점 호흡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고
혹은 세상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어려움이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하면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두려워하고 떨거나 혹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바로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바라시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런 모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바로 죄인과 악인의 멸망이 가까움을 또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의 그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으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하신 것처럼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게 하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와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